자중가 265장 자중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흘러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남들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만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잘 생각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원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혜주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천자만웅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천지를 아름답게 써놓고 있는 차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다워란 찬송을 흥얼거리게 되는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겨우내 내내 죽은 듯한 대지에서 움츠려 있다가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롭고 오묘하고 신비한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경이로운 변화처럼 우리의 안일하고 나태하고 잠들었던 믿음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처럼 심령 속에서 활짝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태의연한 믿음이 새로운 믿음의 생명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의 꽃향기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로 향기를 더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월 한 달도 우리들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보호의 날개 밑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님의 날에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감동과 설렘과 설레임과 떨림과 경건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으로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애틋한 마음으로 심령에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신앙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묻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고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경건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이 사순절 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갈 때까지 1년 365일 매일매일 한시도 빈틈없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를 스스로와 다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이 사순절의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함께 지닐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험적인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형 산불로 인하여 전국 곳곳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처해 있는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이전 투구의 정쟁과 소모적인 투쟁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저 무능하고 한심한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한 한절기에 연로하신 우리들께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살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심령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밭에 자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불 피해가 참 심각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다가 유례 없는 강풍까지 불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으신 분들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불러온 결과치고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데요. 다시는 이런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그리고 또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액수는 크지 않을지라도 성금을 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특히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하면 금식을 하기도 하시는데 금식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5,000원 주고 하는데 좀 줄이고 해서 우리 함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산불 피해를 보면서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런 화재 소식이 전해지는 그 영상, TV를 통해서 보시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지옥불은 이보다 더 뜨겁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항상 보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이렇게 했어요. 연못은 연못인데 물로 된 연못이 아니라 불이 넘실대는 불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각자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말인데요. 그 대가가 간단치가 않아요. 불이 넘칠 때는 불못의 그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신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천국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질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 개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노예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손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대대손손 노예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이 있잖아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이때 스스로 그 운명을 거스르게 되는 그 길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죠. 누군가 괜히 다른 사람 몸값을 주고 그 사람 풀어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여하튼 이런 일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속량했다.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해줬다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노예예요. 자기가 인식하든 모르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로 심판이 시행되는 날 마귀와 함께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노예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서 마귀의 노예에서 풀어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자유인, 세상에서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24절에 바로 그런 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사망의 존재로 전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전도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 믿자고 권면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얘기를 해도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아,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실 것은 뭐냐면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주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다, 부족한 거 없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어요. 지금 이대로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요? 지금 이대로 진짜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인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그 사람 몸 안에 병이 자라고 있다고 하면 건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겉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만족해 보여도 그 사람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다면 절대로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몰아넣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풍요도 번영도 성공과 출세도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못해요.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지극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는 그대로 폭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도 내가 떳떳할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는 그만두고 우리의 죄 중에 일부만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장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날에는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참담한 실망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단지 안 들켰다는 이유로 괜찮은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나는 건강하니까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고 우리 가족 화목하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으니 만족스럽다고 행복하다고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냥 안 들키고 완전 범죄로 의로운 척하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그냥 뭐 못됐다 뭐 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해요. 물론 그것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뭐 기분 좋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 손가락질 때문에 입방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벌과 영생을 심판하시는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가 문제냐?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 중심까지도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킬 수도 없고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설령 평생을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 이제 안 들키고 깜짝같이 잘 살았다. 안심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순간 평생을 감쪽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속이고 사는 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선까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꼭꼭 숨겨둔 죄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여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사람 눈에 안 들키고 내 속으로 그냥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착한 척하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죄를 그냥 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해요. 가난이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실패가 문제지 죄 따위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건강하고 풍요롭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이유로 나는 문제없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예수 믿을 필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독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터지고 말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없고 평안한 것인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고 터질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여러분, 폭풍 전야가 더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누리는 성공과 출세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고 귀찮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본인만 불이 난 줄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불이 나서 집이 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태평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이야 외치고 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오히려 그것을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노력이고 소리인데 불이 난 줄 모르니까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쯤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귀찮게 생각하는 게 바로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라는 전도를 귀찮은 참견쯤으로, 오지랖 넓은 참견쯤으로 취급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냥 문제없이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불안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자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편과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착각, 이런 혼돈, 이런 것이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함과 구원이 아닌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과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부분이, 이 대답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뭐 잘 사는 거 보고 문제 없이 사는 거 보면 오히려 시험 들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나,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집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 열심히 믿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뭐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학교 도시락을 열어봐도 저희는 보리밥을 싸가는데 쌀밥을 싸고 학용품 뭐 준비물도 저는 잘못 싸올 때가 많이 있는데 다 문제없이 준비해 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철부지 어렸을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부지 믿음의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를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불분명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이것은 그냥 신앙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에 불과할 뿐이고 여전히 예수 안에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아예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죠. 다만 믿음에 따른 절대적 축복과 은총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 죽을 일까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보신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고,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단지 삶에서 뭐 조금 나아지게, 형편, 살림살이 나아지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생명 바치시면서까지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입니다. 단지 우리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혼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본성이 다분히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본성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단지 그냥 눈앞의 일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볼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이런 실족을 한 사람이 시편이 있어요. 보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평안하고 죽을 때도 보니까 고생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성전의 찬양대장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내가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나름 열심히 살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이런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다행히 이런 실망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안 믿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잘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렵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고민을 갖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깬 것처럼 한순간에 그들이 몰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꿈 기분 좋은 꿈 꾸다가 그냥 꿈을 딱 끝나고 났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참 꿈 같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실망될 때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평안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꿈에 깨는 것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아무리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아도 그 풍요와 번영과 성공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잠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 잠깐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여러분 안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육신적인 본성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 여전히 그냥 추구하는 게 나도 좀 저렇게 살려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자꾸 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런 뭐 욕심 뭐 이런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거기다 대고 교회까지 나서서 육신의 본성인 탐욕을 자꾸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대 한국교회 제 어린 시절인데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게 일색이었어요. 교회 사는 얘기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 구호. 앵무새처럼 교회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를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살아보세요. 뭐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요. 근데 이때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예수 믿고라는 말을 앞에 넣었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몰려들고 세계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그때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때 한국교회가 조금 더디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고. 물론 가난했던 시절에 이 구호 때문에 부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 시작된 지가 14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지 올해가 딱 140년이 되는데, 140년이면 교회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나이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벌써 노쇠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어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사람들에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말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 그대로예요. 이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문제없이 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참 그 당시에 손쉽게 빠르게 부흥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부흥 이후 뭐 반세기 만에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 이것도 애석한 일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과 영생도 하고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와 풍요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성도들이 천당보다 천당에 분당이 있다고, 서울의 분당 그 땅을 얻기를 도원한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빛과 소금으로 살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많이 쌓아두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참된 의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학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복음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돋보기가 되어져야 될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더 잘 알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돋보기가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대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일인데요. 지나친 성장주의에 함몰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 이러한 것들이 자꾸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그냥 양념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저 누군가 성공했다더라, 출세했다더라.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뭐 간증 서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병 고침 받았더라, 실패했다, 성공했다더라. 물론 그런 일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추구할 것은 주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아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십니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되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걸린 일이고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을 보는 믿음의 눈이 더 분명해지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의 존재였던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도 우리 얼마나 우매한지 세상에 이 땅의 잠깐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오리무중이 될 때도 있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소망이 더욱더 날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무리 없이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으로 보호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 귀하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바쳐 우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 내려주시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도 한눈 팔거나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소중히 여기며 이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는 위로와 환영과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에 평강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한 우리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늘 도우시는 돌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 더욱더 건강한 주님께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각 심령마다 가족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김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삶을 절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 우리 평안히 잘 지내지만 산불 피해로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참 보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자기 집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지고 그냥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막 뛰어나오신 분들이 있고 어제 제가 우리 지방 이웃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 영덕 그 불이 났던 그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교회는 불이 안 났는데 성도님들 가정이 두 가정이 불이 타서 다 사라지고 주일학교 나오는 학생들 가정도 서너 가정이 다 불이 타서 전소가 됐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 듣는 순간 우리 교회도 적지만 하게 되면 그 교회로 어떻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 걸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성도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하루 커피 한 잔 아니면 뭐 또 쓰고 싶었던 돈 조금 아끼고 조심하죠. 좀 절약하셔서 우리가 좀 우리 이웃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성도를 좀 해서 모금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여하튼 내가 여유로 더 즐기려 했던 것을 조금 절제하고 이 사순절 기간은 삶을 절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좀 절약하시고 아끼시고 조금 내가 참으시고 쓰고 싶은 거 좀 참고 해가지고 좀 해서 우리도 함께하면 내가 썼을 때 오는 보람보다 사실 더 큰 보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광고할 때 좀 여러분 모아두셨다가 그때 함께 성금을 함께 모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연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한 오후 예배 우리 점심 식사 함께 하시는 또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와 집회를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들을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속에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